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들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달랐습니다. 가인은 육의 사람이었고 아벨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식들이고 같은 형제들이지만 이들 세 아들들은 영적으로 아주 달랐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육의 사람이었고 한 명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지만 이들 두 사람은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유기가 되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유기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평함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로운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기록은 두 개의 큰 주제를 향하여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의 씨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의 씨에서 계속 계승이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주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나 구원을 받게 될 선택될 사람들이나 결국은 같은 핏줄, 같은 혈통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실 때 선택을 받지 못한 씨에서 오겠습니까? 선택을 받은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받는 성도들의 씨나 예수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낼 씨나 결국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족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가장 중요한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느냐 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의 족보를 보았어요.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은 육이 된 사람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셋의 족보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인 셋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을 낳는 족보요,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이어가는 구속사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셋의 족보의 특징을 함께 만나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셋의 족보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는 족보입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하는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벨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을 계보를 이어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끊어버린 엄청난 죄를 동시에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자는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또 다른 씨를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 씨가 바로 셋입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어째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 대신에 아벨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에 고백하기 위하여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지명된 자, 선택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셨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씨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씨를 대신하게 하기 위하여 셋을 주셨다 하는 그 고백이 셋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악의 세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섭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죽은 아벨만 억울하지 하지 않겠느냐. 아벨은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에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아마 억울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아벨에게 만일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아벨의 죽음은 정말로 억울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만끽하기 위하여 먼저 낙원에 들어간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셋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는 족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에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셋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은요 구속사의 큰 기둥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이제 여자의 후손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제 여자의 후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버린 인생은 이제 여자의 후손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린 인류는 이제 오직 여자의 후손 이 한 분만을 유일한 미래의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구의 족보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셋의 족보에서 찾습니다. 셋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을 탄생하는 족보요, 셋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일이 셋의 족보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셋의 족보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족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제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첫째 기둥은 세상을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구속사의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또 하나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선택될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셋의 족보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는 족보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선택될 백성들을 개설해가는 족보입니다. 그렇게 셋의 족보에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면면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 속에서 셋세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에는 어떤 신앙의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셋의 족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공식적인 예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셋이 낳은 아들들 중에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에노스 시대에 와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더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에노스 시대에 와서는 셋 계통에 선택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구약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의 교회 하면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이미 에노스 시대에서부터 공식화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처럼 뭐 예배당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뭐 오늘날처럼 목사의 설교가 있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성도들의 헌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에노스 시대 예배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식적인 예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모이는 공식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의 형태가 기초적으로 갖추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아직 제사법이 제도화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성문화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제사장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던 그 시대에 이미 교회의 형태의 공동체가 있었고 이미 오늘날의 예배의 형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개인적인 신앙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들은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셋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들 부부에게는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공예배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 부부와 그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의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와서도 가인과 아벨은 이미 개인적인 신앙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인과 아벨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도 이미 개인적인 신앙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인은 가인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집중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은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본문상 다분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소가 같고 시간대가 같다고 해서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요 함께 드리는 제사가 되려면 제물이 같아야 돼요. 제물이.
같은 재물을 놓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이것을 우리는 같은 제사라, 함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물이 달랐어요. 그리고 신앙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공예배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노스 시대에 와서는 비로소 셋계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앙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제사를 드리며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공예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 신앙은 개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개인 신앙이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이어져야만 합니다. 공식적인 예배는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또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개인적 신앙으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구속사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세상 속에 드러나는 구속사가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이 나는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공식적인 예배는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성도들은 전부 다 교회에 나와 있어요. 세상과 딱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 거룩이란 말이 세상과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공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성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말 중에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 이것을 거꾸로 해서 뒤집어서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뭐 한국에 한 100만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 200만이 있다고 그래요. 100만에서 200만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해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동안 공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셋 계통의 이 족보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게나는 74일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나온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마할랄레는 셋의 4대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셋의 신앙이 4대손까지 손색 없이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존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계승이 잘 돼야 됩니다. 보존이 안 되면 변질이 돼요. 그리고 계승이 안 되면 그냥 끊어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개인 신앙은 있었지만 신앙의 보존과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들이고 같은 형제이지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그들이 서로 살인을 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전혀 다른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셋의 족보도
노아 시대에 가서는 보존과 계승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보존이 안 되고 신앙이 계승이 안 되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이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라 그래서 교단마다 종교개혁 500년 행사들을 합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게 전해준 그 신앙이요, 보존이 안 되고 계승이 안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려주시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게 전수해준 바로 그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우리 전주시편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 시대에는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잘 계승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전주시편교회가 가지는 구속사적인 책임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들 당대에 잘 보존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계승을 해 주어야 여러분의 족보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앙을 보존이 안 돼버리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족보는 결국 여러분 당대에서 끊겨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속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셋째 족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본문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하는 이 말씀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갔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죽음이 피부로 부딪혀오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에녹은 바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런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녹 시대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신 여자의 후손을 굳게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살아온 모든 365년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녹에게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낙원에 들어가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녹 시대에서부터 이미 부활에 대한 구속사의 메시지가, 영생에 대한 구속사의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구속사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전파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으며 부활신앙, 영생신앙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 시대에는요, 아직 성문화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는 그 시대는 무엇으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메시지를 주시하느냐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는 그 에녹의 생생한 간증과 에녹의 생생한 삶을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에녹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사는, 말씀과 함께 인생을 동반하고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셋의 축복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의 축복에는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는 삶의 흔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잖아요. 그 징계 중에 인생의 수고의 고통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생을 위해 사는 것 그 자체가 평생의 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고통을 집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셋 계통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내린 그 징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어가고 있고 대처해가고 있는 삶의 흔적이 이 축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노아는 셋의 후대손입니다.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보면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것은 지금 아담에게 내린 그 저주와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이 노아가 안위하리라 하는 그런 신앙을 담고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내린 인생의 수고의 그 징계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가며 풀어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노아 시대에 노아를 낳고 바로 그것을 노아의 이름에서 간증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한다, 안식한다, 안위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로하고 무엇을 안식하고 무엇을 안위하느냐? 예, 이 아들을 통해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인생의 수고의 그 고통의 짐이 안위를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 셋 계통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수고의 그 고통의 징계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셋 계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에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징계를 믿음으로 풀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신앙의 대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린 징계에 대하여 순종을 하면서도, 이것이 죄로 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인생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기된 가인의 족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인의 족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의지와 자기네들의 노력과 자기네들의 꾀로 그 징계를 풀어나가려고 했어요.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선택을 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내린 처절한 그 고통을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삽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징계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선택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하면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징계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만의 노력과 자기만의 의지와 자기만의 꾀로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름답고 축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심심하신 주, 오심심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뒷문으로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세월을, 지나온 세월을 떠나고 하고 그